할렐루야. 네,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하시면서 하늘을 좀 쳐다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요즘 보셨어요? 요즘 막 농사 짓느라고 막 맨날 땅만 보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좀 비가 와서 흐리긴 하지만 요즘 날씨가 얼마나 깨끗하고 청량하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뻥 뚫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리고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시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의 활동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행도 줄어들고 많은 공장들이 가동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촌 전체가 경제는 많이 위축되고 여러모로 힘든 점이 있지만, 여러분, 또 그 반면에 뭐가 있나요? 공기가 얼마나 맑아진지 몰라요. 공장이 안 들어가고 자동차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이 자연이 회복되고 얼마나 맑은 공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내가 잃는 게 있다면 또 다른 얻는 것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있어도 없어도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늘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고 있어도 없어도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5월 가정의 달, 이제 오늘 24일이죠. 한 달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잘 돌보며 가정에 충실한 가정의 달 5월을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가정의 현실 속에서, 각 가정마다 현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현실. 각 가정의 현실 속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책인데요. 폭풍 속의 가정. 이 책은요, 입양한 두 아들을 포함해서 5 아들을 둔 아버지이자 윤리학자이며 신학자인 러셀 무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아버지이고 윤리학자이고 신학자인 사람이 썼어요. 러셀 무어라는 사람. 이 책에서 러셀 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꾸려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여러 문제들에 노출되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가정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 우리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이 꾸려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노출되어서 막 흔들리는 게 가정의 현실이다.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제목 그대로 폭풍 속의 가정. 막 책을 펼치자마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자 공포의 원천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인 동시에 엄청난 고통의 근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탈 많은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던 그 지난 세월을 한탄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짓뭉개기도 한다. 가정은 영적 전쟁터고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무리 이 자리에 얌전하게 정숙하게 우아하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가정에만 돌아가면은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치부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내 성질, 승질머리, 성깔머리 다 나오는 게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게 가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가정이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공포의 원천도 되고 고통의 근원도 되고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 곳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또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라서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같은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할 가정. 하나님이 두 자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제 부모님을 떠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될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넘치는 것이 가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결코 과장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났대요. 코로나 이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이혼?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가 정말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나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에서 나타났다. 일본에서. 우리 이웃나라 일본. 일본의 지금 현재 최대 유행어가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거예요. 대충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생겨났는지.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패턴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에 사용을 했어요.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하고 애를 키우고 뭐 장도 보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에서 다양하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막 사용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방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도 못 나가고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뭘 할 수 없으니까 부부가 온종일 집에 갇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한번 보세요.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늦게 퇴근하고 바빠서 부부간에 대화도 없고 부부간에 소원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갇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하고 싸움으로 번지고 그러다 보니 이혼율이 껑충 뛰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도 그 어느 대륙도 그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뉴스 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의 가정폭력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이제 그 유럽에서 막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동 제한 명령이라는 게 떨어졌잖아요. 정부에서 이동 제한, 이동하지 못하는 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동 제한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프랑스는요 가정폭력이 무려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동 명령이 딱 떨어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32%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는요 무려 가정폭력이 더 심각하게 36%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36%. 수도라고 하면 얼마나 바쁘게 살아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딱 묶이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무려 36%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국도 가정폭력이 20%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은 통계, 이와 같은 수치가 말해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가정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정이 막 흔들리는 그 불안함과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아버지들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너무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 이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즉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가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가정의 위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단순히 돈만 벌어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벌어오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돈 벌어오잖아, 내 돈으로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고 입고 사는 거야. 아니, 내가 돈 벌어오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림 꾸미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남편이, 가장이, 아버지가 돈만 벌어오는 것으로서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우리나라도 영어는 막 하지만 영어를 쓰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102개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질문이 뭐냐? 한 장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영어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102개 국가 4만 명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생각만 해도 좋은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예요? 와, 우리 성도님들 영어 되게 잘하시네. 막 나와, 막 러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에 4만 명이 응답한 사람들 중에 1위가 뭐냐? 마더. 누구예요?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1위 마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사람들이 그 많은 영어 단어 중에서 마더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엄마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 뭐라고요? 마더, 어머니. 그럼 2위가 뭘까요? father 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위가 아버지였으면. 그런데 2위는요, 패션, 열정, 정열을 의미하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2위를 차지했고요. 세 번째, 3등이 father,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등은요, smile, 웃음이라는 단어가 뽑혔고요. 4위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러브죠. 러브가 4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번째에도 아버지를 의미하는 father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번째에도 아버지를 의미하는 father는 그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펌프킨, 호박을 의미하는 펌프킨이라는 영어 단어가 40위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호주에 사는 캥거루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50위에 뽑혔어요. 이 영국 문화에서 조사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등에서부터 70위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40위가 펌프킨, 50위가 캥거루. 그런데 결국 아버지라는 father는요 7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주체를 이루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가정을 이루는 두 주체가 아버지랑 어머니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에 뽑혔는데 아버지는 7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현실의 가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나가서 일하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일이 좋은가 보죠 뭐. 일이 좋으니까 뭐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오나 보죠 뭐. 뭐예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가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저도 충격적인 게요, 우리 세계랑 우주가 맨날 저한테 막 조금만 못마땅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보다 엄마가 좋아. 아빠보다 엄마가 좋아. 막 저한테 대놓고 막 얘기해요. 아빠보다 엄마가 좋아. 엄마한테 더 좋은 거 해줄 거야. 더 좋은 거 해줄 거야. 조금만 못마땅하면은 저한테 막 그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과장이 아니라는 게 실제적인 통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자녀들이 고민이 생겼을 때, 내 자녀는 그 고민이 생겼을 때 나를 찾아올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찾아와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풀어나가길 원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들이 51%가 생각을 한대요. 100명 중에 51명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새끼들은, 내 자식들은 고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올 것이고 나와 그 고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당사자인 자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더니 고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라는 사람이 단 4%밖에 안 된다. 100명 중에 4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그게 좋은 대학교 가는 조건 3가지래요. 할아버지의 재력을 물려받아야 되고, 엄마가 정보력을 가지고 막 알아봐줘야 되고, 아빠는 신경 꺼! 그래야지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지. 아빠는 참견하지 말라는 거. 그냥 돈만 벌어와서 학원비든 뭐든 돈만 대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아버지들의 이미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웃기지도 않는 말들이 막 생겨나고 있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뭘까요? 그동안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면모를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들이 그동안 열심히 새벽과 같이 나가 돈은 벌어왔을지 몰라도 자녀들이 원하고 가정에 필요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몫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바빠서 가정을 못 돌봤을 수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요, 지금 연세가 드시고 자녀를 다 키운 목회자들이,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비롯한 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참,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내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겠다.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쏟겠다. 왜냐하면 큰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성도는 신방하고 성도에게 전하는 걸고, 성도는 돌보면서도 자녀는 못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터부시 당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결코 그 모든 이유들이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기에 부족함 없는 좋은 아버지, 없어서는 안 될 아버지, 멋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버지다운 면모를 가정 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깨닫고요, 먼저 회개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동안 너를 이렇게 돌보지 못한 거 서운했지,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는 아버지,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인정받는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을, 옳은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온다고 큰 소리만 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빨래해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너희들 뒷바라지 해주잖아, 이것을 큰 소리 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르칠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불완전한 가정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욱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예요?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다 교육하셨어요. 교육하셨고 지금도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육은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흘려보내는 가치관도 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교육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바른 것을, 옳은 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다가 학원비 대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부모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자녀들,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부모가 말씀으로 민감해지지 않아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부모가 뭘 가르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세상적 가치관에 파묻혀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냥 흘러가고 살아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에 많이 보내고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사신기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이고 살았어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별거예요. 못 사는 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못 사는 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도 자녀가 부모님을 위할 줄 모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옳은 것이 무엇이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에 우리 자녀들이 굴복하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제 조카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카가, 미국에 사는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가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올해 졸업해요. 이제 미국은 우리랑 달라서 이제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는데, 우리 조카가 다니는 학교가 미국에 있는 버클리라는 대학교입니다. 버클리라는 대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세계 대학교를 쫙 줄 세웠을 때 세계 대학교 순위 중에 13번째요. 13등 하는 학교예요. 그러니 좋은 학교는 맞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 하는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가 세계 딱 줄 세우면 몇인지 아세요? 64위예요.
2020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64등 하는 게 서울대학교인데 버클리 대학교는 13등이니까 엄청 좋은 대학교가 맞겠죠. 근데 우리 조카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면 얼마나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이젠 졸업반이고 올해 졸업을 하면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 준비해야 될 일 많겠죠. 얼마나 여러 가지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카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교회였어요. 그 버클리 대학교를 다니면서도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내려놓지 않고 매주 찬양인도를 하는 거예요. 매주 찬양인도를. 매주 찬양인도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면은 교회가 사는 곳에서 40분 떨어질 때 차 타고 40분. 우리 김종우 집사님도 한 40분 걸려서 여기 안성 오시는데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친구들을 태우고 같이 그 40분 거리를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 누나랑 매형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아우 너무 미안하다고. 선혁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교회 일을 우선시한다고. 교회 오고 교회라고. 너는 공부는 언제 하냐? 참 미안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 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단기 선교도 가고 얼마나 교회 일에 앞장서고 우선순위 자체가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인도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또한 특세도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살다 보니까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명이에요. 실업자가 되는 게. 있던 직장도 다 잃어가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와 어깨를 견주고 있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연봉을 받고 얼마나 좋은 조건에 취직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여러분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탄식하실 만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먼저 말로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결정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도 함으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여주는 것 이상의 참교육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인생은요 광야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광야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이 광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시죠? 사실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노역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나름대로 애굽에서의 삶은 안정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마실 물 걱정, 먹을 양식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은 안정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 먹을 음식은커녕 물조차도 마실 게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냐면서 엄청난 원망을 퍼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 출애굽하기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 고난, 문제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가 뭐예요? 더 원초적이고 더 기본적이고 더 우스운 문제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한 가지 문제를 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듯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결코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력적인 한계도 있고 건강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부모가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것 같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녀들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주중에 이제 준비를 해 놓고 딱 그날 1차적으로 이 설교 원문을 다 준비해 놓고 딱 그날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 들어갔는데 저녁에 이제 애들이랑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는데 우주가 갑자기 이런 말을,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덕분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가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애가 그런 말을 해? 그것도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준비했던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 애들도 하는구나. 지네가 부모님 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면 지네도 약해지고 살아갈 힘을 잃는다는 걸 애들도 아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요. 좌절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인생은 광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네가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길이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인생은 광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은 힘든 거야, 광야 같은 거야,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있어?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힘든 거다 하더라. 인생은 어려운 거다. 인생은 고난이다. 그러니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광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인생은 광야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엄청나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리더가 되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열쇠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비고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걸어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시험, 어려움, 그 가운데 놓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굴 찾는 거예요? 술을 찾고 사람들을 찾고 다른 것들에 어물쩡어물쩡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현실, 오늘날의 가정의 현실과 그리고 이 가정의 현실 가운데 부모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의 현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모여 꾸려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돈만 벌어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피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배운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풍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어가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출가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출가한 자녀들도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전체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